흔들리는 순간들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언젠가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사춘기 과정을 다 끝내면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춘기 과정에 있을 때 이 자녀가 때로는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공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고, 옷도 내가 원하는 옷도 내가 원하는 옷을 입겠다고 그렇게 할 때 이 부모로서 그렇게 때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다가 뒤늦게 이제 사춘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러면서 이 부모가 깨닫는 그 고백이 이런 겁니다. 전에는 내 자녀가 문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안에 불만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은 내 자녀가 문제인 줄 알고, 그래서 탁 하면 더 이렇게 할까 했더니 알고 보니 그렇게 내가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자녀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불만이 있고, 그 불만으로 하여금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늘 자녀를 염려의 눈으로 보게 하고, 늘 근심 어린 그 눈으로만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참 많이 요동합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재산을 쌓아두면 몸이 아프고, 몸이 건강하면 재산이 없기도 하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고한 인생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인생인지, 아니면 지금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 인생인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지요. 그럼 그의 상황은 굉장히 견고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한 장 앞으로 가면 4장이 나오는데, 4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낙심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편적인 인생이라면 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또 낙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은 조금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우겨삼을 당해도, 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길이 없다고 느껴지면 벌써 낙심하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외모가 수척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재력의 힘이 약해지고, 모든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나를 하여금 낙심하게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낙심할 만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견고하게 세우실까요? 참 작은 자들인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가시고 하나님 만들어가시고 견고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 강권하다라는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강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이 강권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헬라의 본뜻은요, 굳게 계속되게 하다입니다. 굳게 계속되게 하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는
정말 인생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밀물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밀물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 아니? 자신의 삶이 멈춰지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인생이면 멈춰지고 인생이면 자빠지고 인생이면 낙심해야 되는데 그도 인생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멈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경험해요. 비난이 있었어요. 모욕함이 있었어요. 고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은 이 고린도후서는요, 구구절절 사도 바울 눈물로 쓴 편지들이에요. 눈물로. 온 인생 온통 눈물인데, 그런데 그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삶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지쳐지지 않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온 인생이면 지쳐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만두어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에 슬픔의 비가 내리고 태풍 같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 인생을 몰아가 버리고 앗아가는 태풍 같은 것이 불어닥침에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멈춰지지 않아.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요, 실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지지 못하고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단절 때문입니다. 단절 때문에. 선을 시도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또 내가 넘어지고, 또 태풍 한번 불면 내가 또 낙심하고 또 단절되어지고, 또 슬픔의 눈물이 한번 지나가면 또 단절하고, 계속되는 단절이 실은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무엇이 우리를 끊임없이 단절시키는, 낙심하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우리의 인생의 삶,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멈춰지지 않고 지속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거나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살짝 시험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살짝 우리가 시험 드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또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요. 상황이 혹독해서 그럴까요?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낙심하는 것이 상황이 혹독하고 저 불의가 홍수처럼 밀어닥쳤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낙심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불의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뭄이 내가 닥쳤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시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홍수처럼 밀어닥치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 속에 있는 그 아픔들과 연약함을 다 덮게 만들고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있었던 그 모든 슬픔의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요. 이기게 만들어요. 멈춰지지 않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고 보면 저는 이것이 실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실수인 거 아니? 우리가 사랑을 하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죠. 근데 이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데 왜 실수죠? 남편으로서 사랑하니까 실수예요. 우리가 아내가 사랑하죠, 남편을. 근데 왜 그것이 실수일까요?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니까 실수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죠. 그런데 제가 그것이 이제 깨달아져요. 실수였구나.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실수예요. 왜죠? 어느 인생 또요,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해낼 인생, 아내라는 신분으로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해낼 인생이 어느 누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무엇으로 하여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하며, 무엇이 목사가 성도를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의 에너지를 갖게 하며 공급하여 지속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어느 인생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훌륭한 어떤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이 삶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이 삶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태풍이 나에게 밀어닥쳐도 진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그랬을 때, 나를 계속해서 굳게 하고 강하게 하면서 지속하게 하셨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주님께 있는 그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신 어떤 사랑일까?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삶을 살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께 있는 그 어마무시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능력이 아니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에 태풍이 불어닥치고 슬픔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비로소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멈춰지지 않게 하고, 이 멈춰지지 않는 삶이 비로소 우리를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견고한 인생. 저는 여행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함께 다니잖아요. 함께 다니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행하시나요? 여행을 하면 다양하잖아요. 여행하면 사람이 다 나타나잖아요. 여행하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여행의 스케줄을 지체시키거나 변경해 가면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동분서주하는 분들을 보기도 해요. 동분서주.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친구 중에도 있어요. 여기 가면은 지금 계절은 망고를 먹어야 돼. 어떻게든 가던 버스를 멈추고 막 10분 20분을 달려가서 망고를 결국 사와가지고 망고를 먹어야 돼. 여기 가면 이것을 꼭 봐야 돼 하면서 막 어떻게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 놓치지 않고 계획을 방향을 돌려가면서라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인생을 몰아가시고 내 인생을 강권하시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행을 가든 내 인생을 지금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땅 속에서 내가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 두 팔을 쭉 벌리고 그리고 하늘 향해 눈을 감고 가게 되어져요. 두 팔을 딱 벌려요.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동분서주하지 않고요. 동분서주하지 않아요. 두 팔을 쫙 벌리고는, 때로는 망고를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망고가 내 손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 아름다운 곳 보고 가면 좋겠지만 이번에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눈을 감아요? 주님만을 내가 주목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보고지 않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싶어서 두 팔을 쫙 벌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가는 삶이 되어져요. 가는 삶이 되어져요. 내 손에 지금 닿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몸달지도 않고요.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만들어가는 견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매여서 나아가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지 너무 복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우리를 이렇게 강권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갔어요. 첫 번째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세요.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몰아가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을 너무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내 인생의 결론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전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의 결론이 자기예요. 자기. 왜 공부하죠? 왜 사업하죠? 내가 왜 지금 일을 하죠? 다 자기였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한 그 삶이 진리라고 여기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모든 사람이 나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해 나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이것이 진리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결론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결론이 되는 그 삶이 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인가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혹시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 광고가 기억나요.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버킹엄, 혹시 기억나세요? 영국 그 멋있는 어느 궁전인지 모르겠어요. 켄싱턴인지, 하여튼 멋있는 궁전이 쫙 이 앞에 잔디밭이 쫙 있는데 웬 멋있는 신사가 탁 있어. 결론은 버킹엄, 뭐 이랬던 선전이 나왔는데, 그것이 부러워서, 그래 저런 옷을 한번 입어봐야지. 결론이 버킹엄이라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게. 여러분, 오늘날 내 인생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일을 한다면 내 일을 하는 결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왜 일을 하는지, 내 일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이 예수님인가요? 내가 지금 왜 공부하고 있죠? 내가 지금 왜 엄마로서, 아내로서 왜 살아가고 있죠?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이 예수님이시길 바래요. 살아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내가 목사로 살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왜 결혼하죠? 내가 이 남자가 좋았어? 이 여자가 예뻤어? 아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든지 아니 살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돼요. 장사를 해도 결론이 예수님이 돼요. 결론이 예수님이 되고, 수익을 얻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결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왜 우리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질까요? 저는 바닷가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이에요. 바다를 많이 좋아했고 바다에서 많이 살았어요. 많이 바다에서, 여름이면 매일같이 바다에서 살아서 저녁이면 등 허물이 다 벗겨져가지고 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등이 따가웠어. 그럼 엎어져 있으면 어머니께서 들기름인지 무슨 기름인지 막 발라줬던 기억이 나요. 여름이면 제가 등짝이 제대로 남아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만큼 물을 좋아했어요. 모래성을 너무나도 많이 쌓아봤어요. 저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파도를 이겨버리라고, 끊임없이 저 밀어닥치는 저 파도를 내가 이겨버리라고, 파리도 가져오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막 돌을 준비해서 오만 걸 다 준비하고 파도보다 더 높은 모래성을 쌓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파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게 모래성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모래성처럼 넘어지고 결국 무너지고 말까요? 잊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한 삶은요, 결국 다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왜 인생이 무너져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이 삶이 굉장히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결국 그렇게 어느 날 모래성처럼 후루룩 무너지는 이유가 실은 자기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기를 위한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말씀하고, 16절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매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딱 주관해서 우리를 그때부터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몸에 띠를 띄우시고 주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전에는 항상 기준이 육신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육신을 따라 알다 하는 거, 그 알다가 보다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사륵스예요. 사륵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동물의 고기란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욕이란 뜻이고, 세 번째 뜻은 물질이란 뜻이에요. 이 사륵스를 따라서 항상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짓든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사륵스를 보면서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인생이 몰려져가고 주님께서 나를 몰아가시면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선택과 기준이 육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이 되지 않아요. 전에는 교회를 결정해도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가가 내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 사랑에 매인받고 주님께서 나를 몰아가시는 삶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내 선택에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 바뀌게 되어져요. 육신이 내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요. 무엇이? 예수님이 결론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걸음만 걸어가 보면 좋겠어요. 무엇인가니?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것이 그 결론이 있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이 되는 그 걸음을 오늘 한 걸음만 먼저 걸어가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갔어요. 몰아가셔서 사람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싸워도 결국 모래성이 되고 말아요. 성경에서 이걸 바벨탑이라 불렀어요. 결국 다 무너질 것, 다 무너지는데 주님께서 몰아가시는 삶은요, 가면 갈수록 견고해져요. 처음엔 너무 미미해서 이걸로 무엇을 할까 싶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몰아가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파도가 와도 삼킴을 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견고해져요. 이것이 영적 진리예요. 그럼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결론이 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럼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가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 아니? 과거의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세요. 과거의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세요. 17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삶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루세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두 번째 삶이 무엇인가 하니 과거의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누구든지입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했을 때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역격이에요. 속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이 있었던지를 불문하고 오늘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로 결정하고 그가 오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주격이고요.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 원어에는 동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동사는 우리는 의역해서 동사를 집어넣었지만 원래 원어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점점점점 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속하기로 결정하면 새롭게 되어져요.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어져요. 지나간다는 것은 지우기로 마치 지워진 것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과거와 작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과거와 작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와 작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과거의 슬픔에 있어요. 지난 과거의 어떤 경험들, 그 경험들로 인해서 보통 부정적인 경험들이 영향을 많이 주죠. 그것이 오늘 내가 지금 이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난 부정적인 과거가 오늘에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해서 항상 노심초사, 항상 불안. 마치 지난 사춘기 그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지난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내가 새롭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실은 어떤 슬픔의 눈물들 닥치죠. 또 세상의 불의가 왜 없겠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의가 있고 슬픔을 겪었을 때 그때 주님께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속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속하면 내가 그 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속하기로 한 걸음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슬픔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불의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불의, 너무나도 염려가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이 불의를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적인 새 삶이 시작되게 하세요. 새로운 창조적인 새 삶.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가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복된 삶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면서 새로운 삶이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차가 바뀌는 것일까요? 아파트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새로운 삶,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8절, 그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것이고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봄. 근데 어떤 돌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섬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결론이 예수님이 되게 하는 삶이고, 또 하나가 모든 과거로부터 이별하게 하는 삶인데, 그 과거로부터 이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삶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분쟁하지요. 세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분쟁해요. 분쟁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걸로 여기고,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싸우려고 나가는 것 같아요.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아요. 항상 싸우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늘 다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다투서라도 이기고 싶어 해요. 원수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원수 맺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쟁을 해서라도 내 뜻만 이루어지면 오케이. 분쟁을 해서라도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 슬픔을 봐요. 하나님 저를 슬퍼하실 때가 계세요. 저는 정말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 언제 슬퍼하실까? 그것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대단히 호인이세요. 나가서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괜찮은 남자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너무 박절하세요. 엄격하시고 엄하시고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세요. 제가 자랄 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인정해요. 제가 무엇을 인정하는가? 부정적인 학습이 돼 있어요. 부정적인 학습. 좋은 모델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델 때문에 제게 부정적인 학습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왔지만 제 안에 계속해서 제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제게 부정적인 학습이 있고 좋은 모델을 가운데 제가 못 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정적인 학습이 있어서 언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이야 남자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때로는 저는 너무나도 쉬운 어떤 것들을 내가 볼 때 우리 아내는 내 사모니까 아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생각했을 때 그것이 미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화를 퍽 내요. 그건 아내가 잘 알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화를 내야 될 만한 제 나름대로 의로움이 있고 옳음이 있죠. 그런데 딱 돌아서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 저를 슬퍼하세요. 왜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어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 대신 죽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화목하라고. 새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화목하는 삶이에요. 싸우는 삶이 아니고요. 다투는 삶이 아니고요. 당연히 비난하는 어떤 삶이 아니고요. 당연히 책망하는 어떤 삶이 아니고요. 화목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 삶이라는 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몰려져 가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 아니? 화목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되어져요. 화목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일날은 여러분이 저를 보면 너무 거룩하게 보이지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주일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6일 동안 우리의 삶이 정말 가정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화목을 이루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요즘 참 많이 날씨가 춥죠. 우리 인생이 왜 추운 겨울이 왜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운 환경이나 추운 어떤 시간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게 하시죠. 근데 제게는 요즘 전에 없던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요즘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거 아니? 언제부턴가 여러분을 지금 계신 여러분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 작은 아직도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저고 또 우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돼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선진들처럼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신앙 공동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아가 보고 싶어요. 작은데 아직도 저는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내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 되게 하고 또 내가 주님께 속하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나를 막 물어가시는 삶이 되어서 여전히 나는 작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작은 우리를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해보고 싶은 꿈이 생겨요. 너무 사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작은 자일지라도 아니 우리 지난 과거의 어떤 슬픔과 지난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것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고 내가 주님께 속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내가 과거와 작별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미천하고 작아 보이는 어떤 나 한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게 하세요.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몰아가셔서
지난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먼저 이루었던 믿음의 공동체들이, 신앙 공동체들이 이루었던 믿음의 역사들처럼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찬양인데 혹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가사를 보십시오. 가사라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사, 찬양은 가사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사로 시작한 찬양입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 결론이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다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셔서 결국 버티고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